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은사들의 다양함을 몸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몸이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이제 그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특별히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이 방언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원했거나 또는 그들이 매긴 어떤 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특별해 보이는 좀 더 큰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모두가 같은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 성령이 행하시는 교회 안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역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제 질투하거나 하지 않는, 그리고 즉 다른 성도들의 존재와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런 간절함,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를 통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이다, 즉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또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교회도 그러하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하여서 몸과 지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교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이제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를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는 교회, 즉 몸과 지체 두 가지 중에서 이 몸에 치우쳐지는 고린도 성도들의 그 관심이 몸으로 치우쳐지고 그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것을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구분짓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합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나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제 분열된 모습들이 잘못된 것임을 말을 하였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가르쳤었는데요. 즉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연합하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각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각 성도들이 그들이 각각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교회도 주님과 온전히 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교회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구분짓지 않고 이것을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같은 외적인 다름들,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분과 계급에 의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를 믿는 회심의 순간에 그들이 같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온전히 구별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성령은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양함을 주시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것 같이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는 다양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다양함 속에서 이제 서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몸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각 지체들이 가진 다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들은 아무런 해를 주지 않으면서 몸에서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발이 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지 못한 성도가 나는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이 교회의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교회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과 손이 그러하듯이 눈과 귀도 마찬가지이고 여전히 몸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귀가 볼 때는 눈이 더 특별해 보이고 눈이 더 좋아 보이고 몸에서 더 중요한 보다 확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가 눈처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귀와 눈을 서로 바꿀 수도 없고 또 눈과 귀는 각각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몸 안에서 온전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눈이 된다면 들을 수 없게 되고 모두가 듣는 것이 된다라면 코처럼 냄새를 맡을 수도 없게 됩니다. 즉 온전하고 건강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다양함이 몸의 온전함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들에게 또한 다양한 은사가 존재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유지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은사의 급을 매기고 더 좋아 보이는 그들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은사를 사모하였지만 바울은 몸의 비유를 들어서 몸의 모든 부분이 한 가지 기능만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은사와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기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한데 어우러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며 기능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어우러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또 코가 냄새를 맡고 손은 만지고 다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몸의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신 방식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만드셔서 몸의 각 지체가 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몸의 각 지체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각각의 몸의 개별적인 지체들은 각자가 지니는 고유한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하게 될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쓸데없다 한다거나 반대로 다른 지체들을 부러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몸에서 중요한 부분은 몸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 뼈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약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가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데 더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시면서 여러 지체가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즉 몸의 각 부분이 서로를 의지하고 돌봐주듯이 성도들도 그러해야 하며 또한 반대로 다른 성도들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다른 지체가 고통을 함께 받는 것으로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다른 지체들이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몸이 아픈 성도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성도님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실제로 내가 아프고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몸이 아팠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아픔이 내 것인 것 마냥, 그 문제가 내 것인 것 마냥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퇴원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눈에 더 드러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감추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더 많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 몸이요 한 몸의 각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몸의 비유로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라는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한 바울이 성도들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감당하게 되는 그런 직분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있고 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확실한 직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뒤에 5가지는 이 은사들로 어떤 직분을 감당했을까 명확하지 않게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사이고 또 이 은사를 따라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서 그들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르쳐졌고 분명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기초로 하여서 각 성도들이 교회에서 맡아야 할 직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몸의 각 부분이 자기에게 있는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처럼 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성도들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여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사를 소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런 직분을 가진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이 상호 의존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 구성원이 다양하지만,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한 온전한 교회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본 단락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몸의 각 부분이 저마다의 기능으로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처럼 성령님은 각 성도들에게 그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기능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다른 은사를 부러워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은사를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기준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시고 또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돌보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보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몸을 비유로 들어서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개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신체 일부분이라도 그것이 없어질 경우에 그 몸 전체는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교만으로 치우쳐지게 되고, 또 상대방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곧 그 은사를 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또 반대로 멋진 은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각자가 그것을 온전하게 행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성도들도 각자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양한 가운데 하나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은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면서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지체의 각 부분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받은 은사를 통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급이 있다거나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서 서로 어우러질 때 그 성도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를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교회의 덕을 나타나게 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이를 통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